하나님께서 이 율법의 강론 부분을 이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차지하게 될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거기 원주민들이 섬기던 모든 우상부터 제거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대신에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에 가서 정해진 제사법에 따라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하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는 마음대로 했지만 가나안에 가서는 자기 소견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제사를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수고한 모든 일에 복을 주셔서 또 가족이 즐거워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하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주제가 예배입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이냐, 이것이 바로 오늘 끌고 가는 주제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른 신에게 예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신에게 예배하지 말라. 모세가 이제 지금까지 11장까지는 율법을 받게 된 역사적 배경, 그리고 전체적인 총론, 이런 것을 설명하는 것이었다면 오늘부터는 율법의 세부사항, 다시 말해서 강론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이 강론의 첫 주제는 오늘 읽은 말씀대로 제사, 곧 예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예배가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이 관계 유지와 관계 설정과 또 관계 지속성을 위해서 이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일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강론이 있지만, 여러 주제가 있지만 이 바로 예배부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은 하나님이 주셔서 너희가 차지하게 될 땅에, 약속의 땅에 가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뭔가? 바로 그것은 그 땅에 이미 원주민들이 섬기고 있던 각종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는 일부터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라고 오늘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들이 섬기던 신들이 거기가 어디 있든지를 불문하고 그것들을 다 제거하고 파멸하라고 오늘 명령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2절에 보면 알겠죠. 이거는 평생 동안 1절에 행할 규례와 법도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한 번만 하고 일회성 이벤트 행사가 아니고 계속 지속적으로 이것은 치고나가야 될 부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2절에 보면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아래 나무든지 그 제단도 헐고 주상, 그러니까 이 불상처럼 이렇게 어떤 형태가 있는 주상도 헐고 그걸 불사르고 찍어버리고 그 이름이 그 존재를 의미하는데 그 존재 자체를 없애버리라는 얘기예요. 우리로 치면 한라산 꼭대기에 가서 옛날에 했거든요. 산천단이라는 것에 왜 저 아래로 내려왔는가? 아라동 위에 올라가면은 원래는 꼭대기에 하던 곳인데 성종 때인가요? 이약동이라는 제주 목사가 저의 칭호로 하는 게 아니고 관리 이름을 목사라고 그랬어요. 한라산 올라가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내려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지금의 산천단이 됐어요. 푸른 나무 아래 많습니다. 본향당이라고 하는 곳이 동네마다 제주도는 있어요. 거기다가 노랗고 파랗고 빨갛고 이런 천들을 이렇게 칭칭 감고 거기다가 빌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도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주 그걸 극도로 싫어하십니다. 그것부터 제거하고 없애라는 것이. 근데 왜 이게 이렇게 중요하고 시급한 일로 하나님께서 하고 이건 지속적으로 계속해야 될 일이라고 하나님께서 하셨을까? 그 이유는 명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들에게 제사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신명기에서 계속 주장하는 내용이 반복되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어떤 게 반복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신경 쓰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만 딱 골라서 요거 해라, 요건 하지 마라 라고 말하는 거 하나만 골라내라면 뭘 고르겠습니까? 바로 이 문제예요. 다른 신에게 예배하지 말라. 하나님만 예배하라. 근데 우리는 이것을 굉장히 오해를 해요. 하나님 욕심쟁이. 좀 골고루 좀 나눠 가지시지. 그렇다고 하나님 안 섬기겠다는 것도 아닌데. 아니요. 하나님은 절대 그걸 용납하지 않아요. 이사야 42장 8절의 말씀 보면은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만큼은 용납이 안 되시는 것이에요. 왜? 우상은 가짜니까. 그런 신은 없으니까. 이런 데 현혹당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은 못 견디하고 못 참아하시는 것이에요. 자기의 피조물이 창조주를 몰라보고 다른 신을 경배하고 다른 신을 찾아서 의지한다는 것은 이거는 기본을 흐트러버리는, 근간을 깨버리는 아주 심각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독 이 부분에 관해서는 아주 예민하게 얘기하시고 다가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신을 예배하는 것,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아이고 목사님 무슨 소리 하시는 거냐고. 이제 이미 우리처럼 어느 정도 이제는 신앙생활을 하고 그런 사람은 다른 신을 예배하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꼭 왜 신을 갖다가 이렇게 불상처럼 해놓고 뭘 그런 것만 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도 은근히 그 여러 다른 신들을 예배하는 경우 많습니다. 어떤 분은 심각할 정도로 이 노래하는 거 가요에 좋아하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 좋아하죠. 저도 음악 좋아하고 때로는 가끔 이 가요 들으면 어떨 땐 좋아요. 이 필이 충만하고 좋은데, 근데 그 정도인데, 근데 그걸 과도할 정도로 몰입하는 분이 있어요. 과도할 정도로 너무 막 심취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에 대해서 막 너무 막 우상이에요, 우상. 어떤 분은 너무 그 운동에 막 미치는 분이 있어요. 골프만 상상만 해도 즐겁대. 자기는 골프를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쳐도 하나도 안 지친대.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집요할 정도로 음식에 집착하는 분들이 있어요. 건강이나 음식에 집착하는 분들. 그리고 다 제껴두고 그냥 돈에 혈안이 돼가지고 너무 한이 맺혀가지고 이런 분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계속 그리워하고 무엇인가를 계속 생각을 하고 무엇인가를 계속 끌리고 무엇인가를 계속 상상하고 그것을 이렇게 높이고 이런 것들이 알고 보면은 예배하는 행위죠. 우리가 예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늘 존전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게 그걸 예배라고 하지 않습니까? 워십이라고 하잖아요. 워십. 가치 있는 것을 드리는 행위를 워십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희들을 내가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너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방해하고 다른 것으로 끌리게 하는 모든 것들은 아예 근본부터 잘라내버리고 버려라는 거예요. 아예 흔적조차 하고 네 근처에 두지도 못하게 하라는 뜻이에요. 이 부분에만큼은 우리가 단호하게 제거하고 단호하게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기억하십시오. 이 선포하고 계신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 하나님의 그 뭐라고 그러죠? 열정적인 사랑, 질투하는 사랑, 온전히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합당하신, 마땅히 그래야 될 분이고 또 그렇게 요구하시는 분이고 그래야만 하는 그분의 말씀, 그 명령을 온전히 받들어서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얘기는 자기 마음대로 예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한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려도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오늘 8절 말씀을 보실까요?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는 네가 세상 살고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말씀을 알지 못할 때는 그게 오늘 여기까지예요. 각기 소견대로 행하였거니와. 자기 좋은 대로, 자기 소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뭐 이러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했거니와 너희가 거기 가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는, 거듭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돼서는, 부터는, 교회 생활 할 때부터는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방식대로 예배하는 것이 옳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단 13절에 보면 아무 곳에서나 제사를 드리면 안 되었습니다. 전에는 그냥 자기가 제단 쌓고 거기서 드리면 되는 거예요. 어쩌면 이것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설명하기 전까지는 이들이 잡신들, 우상들 섬기는 풍습대로 그렇게 할까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냐고 중앙성소 제도를 두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한 곳, 여기서 보면은 5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계실 곳, 여기가 어디겠습니까? 성전이죠. 성전이 있기 전에는 성막이고요. 여기에 나와서 너희들이 찾아 나와서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규정하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배하면 되는 것이지. 예, 그건 예배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도 좀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영과 진리신 그분이 어디나 상관없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왜 주일이라는 곳을 정하고, 왜 커뮤니티 처치라고 그래가지고 지역교회에서 정한 시간 내에서 주일에, 그리고 홀로 예배 드리도록 하지 않냐고 왜 함께 모여서 공동체적으로 예배 드리게 했는지를 그걸 명심하셔야 돼요.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오늘 말씀대로 여러분에게 선포하자면 각기 자기 소견대로 예배 드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왜? 예배는 나조차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대상을 위해서 드리는 거니까. 하나님을 초점을 맞춰야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배 받으실 분, 제사를 받으실 분에게 합당하게 예배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말씀 우리에게 적용되는 건 맞아요. 각기 소견대로 하면 안 돼. 또 그리고 제사와 제물도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내일 모레 계속해서 하고 우리는 레위기를 묵상했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뭡니까? 11조와 이 제물을 쭉 얘기하는 거예요. 거제와 이런 것은 제사 드리는 방법을 흔들어서 들어 올리는 것을 거제 방법. 그다음에 서원제와 낙헌제물과 이런 것은 하나님께 서원하는 거 있죠. 하나님께 서원하고 그것이 지켜졌을 때, 하나님 은혜 받았을 때 드리는 이런 어떤 상황에 대해서, 우리로 치면은 헌금의 종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감사헌금과 뭐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로 바꾸자면. 그러니까 이게 구약에 해당되는 옛날 얘기가 아니라 이 말씀은 지금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정신이 그대로 살아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항상 현재형이에요. 그리고 너희 소, 양 처음 난 것들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이 재물이 생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초실절이잖아요. 이때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첫 번째 내려서 성령 강림이 임하셔서 첫 번째 열매인 교회가, 초대교회가 생긴 날을 기념하는 게, 이게 바로 시작되는 날이 이거였어요.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뒤에 것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할머니나 이렇게 갔을 때 기억이 나요. 옛날에 농촌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농사를 짓잖아요. 그건 굉장히 철저하게 지키시더라고요. 그거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여기에 근거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자, 올해 첫 번째로 고추를 심었는데 고추가 났습니다. 따가지고, 여기 희한해. 무슨 구약시대도 아닌데 여기 앞에 갖다가 재단에 놓고 갖다 놔요. 데코레이션 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또 그러면 누가 드시나, 내가 맨날 유심히 봤어. 그거 내가 어렸을 때. 결국은 목사님이 드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많이 마음이 흔들다니까요. 좋은 거 드시는구나. 항상 그래. 우리 할머니 하시는 거 보니까 항상 좋은 거, 항상 먼저 거, 항상 처음 거, 이것들은 먼저 거기 가더라고요. 저보고 심부름 시키고. 이게 왜 그런지 알겠다. 하나님께 먼저 처음 것, 가장 귀한 것,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려는 이 마음이 여기서 흘러내려왔구나.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실 줄로 압니다. 이건 헌금의 종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
자, 그러니 보세요. 이게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겁니까, 예배를?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 장소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예요. 제물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사 방법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결정되어 있잖아요. 제물도 가축 중에서, 정결한 가축 중에서 드려야 됩니다. 아무나 막 돼지 잡고 이러면 안 돼요. 어딜 가나 성경은 돼지 잡으라는 얘기 없어요. 돼지가 가장 이방적인 제사 중에 하나예요. 고사, 그러니까 돈 찔러놓는 거, 돼지 머리 이렇게 올려놓는 거. 안 된단 말이에요. 항상 되새김질하고 말굽이, 발굽이 이렇게 굽이 갈라진 거. 소, 양, 염소 뭐 이런 것만 가능했어요. 그리고 사안에 따라서 5대 제사, 여러분 기억납니까? 번제, 소제, 뭐 거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5대 제사를 딱 드려. 속제제, 속건제 이렇게 드려야 돼 있어요. 그리고 그것도 규정 다 돼 있어요. 그리고 처음 난 것, 그리고 11조 이것은 반드시 드려야 됐어요. 어제 생명의 삶 하면서 11조 파트를 얘기를 했는데 헌금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헌금에 대해서 얘기하는 시간이었어요. 11조가 구약 거 아닙니까? 예, 구약 맞습니다. 하나님께 결정. 그러면은 율법에 따른 거 아닙니까? 아니요. 아브라함은 율법 있기 전에 500년 전 사람인데 멜기세덱에게 전리품의 10분의 1을 드렸어요. 율법과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율법 전에 있었던 것이에요. 그럼 이 신약에 넘어와서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박하와 이 채양, 뭐 향채 이런 거 아주 조그만 것도 11조를 드리는데 너희들이 진짜 중요한 걸 잊어버렸다. 그러나 이것도 버리지 말고 이것도 해야 되겠다. 이것이라고 말할 때 11조를 의미하는 것이. 이것도 버리지 말란 얘기, 11조 하란 얘기예요. 말라기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11조 헌금을 뭐라고 의미하는 것입니까? 너희들이 내 것을 도둑질했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착각합니다. 내 걸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규정하시는 모든 것은 하나님 걸 하나님께 드린다는 뜻이에요. 다 내 거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내 거 받는데 네가 뭔데 아까워하냐는 거야. 네가 왜 내 걸 도둑질하냐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그 말 해석하고 나서 충격받았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열쇠니까 내 게 아니구나.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이 모든 물질이 생기도록 하는 것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걸 도둑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들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거라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까지 하세요. 말라기에서. 한번 해봐. 하나님 창고에 들여봐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너희 창고에 쌓을 곳이 없도록 축복 하나하나 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자기를 테스트까지 해보라고 말한 것은 말라기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헌금의 기본은 11조라고 제가 강조를 했어요. 처음 난 것 11조. 이건 반드시 드려야 되는 것이고 또 규정이 있어요. 재물을 이렇게 드리고 나서 번제는 홀랑 다 태우는 것이지만 나머지는 재물을 함께 나눠야 되거든요. 나눠 먹어. 일부 특정 부위만요. 콩팥과 기름만 태워가지고 올라가고. 감사 재물은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거 혼자 먹지 마 그랬어요. 근데 재물을 양을 한 마리 잡으면 그걸 어떻게 혼자 먹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건 동네 잔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고기가 무슨 냉장 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고 빨리 안 먹으면 그건 상하는데 고기는 한 마리를 잡았어요. 제사를 드렸어요. 콩팥하고 기름하고 일부 부위만 올라갔어요. 피는 뿌려졌어요. 그럼 그 나머지는 내 거니까 내가 됐으니까 내가 먹어. 이게 안 되잖아요. 하나님 그 방법을 했어요. 그래서 너희들 가족들 친지들 다 오고 너희들 집안의 노비까지 다 불러서 먹여라. 또 하나 레위인들 먹여. 제사장은 당연히 제사장 몫이 있으니까 가져가는 것이고 레위인들은 성전에 허드렛 일하고 그 레위인들은 땅이 없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들 챙겨서 먹여라. 이것이 너 하나 독식하지 않고 하나님께 받은 모든 재물들이 이거는 전체를 하나님께 드려졌으니 이건 하나님 거예요. 이건 사실 다 하나님께 태워져도 아무것도 없어 남지 않아도 이 제사 드린 사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부만 받으신 걸로 하고 전체 받은 걸로 치고 고기가 남았으니 그것을 모두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함께 그 은혜를 나누고 누리도록 해라.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다 읽을 수가 있어요. 저는. 왜 레위지파를 내일 모레 계속 묵상합니다만 레위지파를 왜 챙겨라 그러냐면 그 사람은 땅이 없어요. 생계가 거기 달려 있어요. 만약에 안 챙겨주면 그 사람들 죽는 거예요. 요즘 목회자로 치면 그래요. 사회례비를 충분히 안 주고 그러면 뭐 먹고 사는 건데요. 제가 무슨 이슬 먹고 사는 참이슬?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잘 먹고 잘 살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대한민국 수준의 평균 수준이 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여러분의 영적 지도자로서 품위를 지키게 되고, 또 그런 일에 궁핍함으로 구애함을 받아가지고 위축당하지 않도록 하고,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질 때 또 잘 섬김이 나오고, 그런 것들이 이게 다 연결되는 얘기입니다. 자, 이건 신약 시대에 넘어와서 예수님께서 제사법을 예수님을 통해서, 항상 모든 성경을 예수님을 통해서 재해석돼야 되고, 그것이 완성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언약이 바로 이 기독론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점으로 다시 파악하고 해석이 돼야 돼. 예수님은 예배에 대해서 뭐라고 규정하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너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영이시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제가. So what? 그래서 뭐 어쨌다는 얘기야. 그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고요.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알았어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우리한테? 그러니까 너희들의 예배하는 삶의 태도가, 예배의 태도가 달라져야 된다. 예배를 규정하고 있는 말씀. 영이면 영에 맞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조차도 예배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영이신데 영이라는 의식을 하지 않고 우리조차고 예배하는 것은 예배의 정면으로 어기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화려한 퍼포먼스. 저는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저도 목회자입니다만 오늘도 노예를 합니다만,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려야 될 부분이 하나 있는데 복장이에요. 특히 알만한 교회, 여러분들 알만한 교회, 텔레비에서 나오는 교회, 목사님들 설교할 때 복장 보세요. 아니 왜 설교하는데 박사 가운을 입습니까? 난 지금도 그거에 대해서 이해가 안 돼. 여기 줄 이렇게 세 박사, 무슨 명예, 그것도 명예 박사, 어디서 돈 주고 산 거. 그렇게 권위가 없습니까? 그거는 뭘 하냐면은 자기가, 표현이 뭐합니다만, 말씀에 권위가 없으니까 그런 걸로 포장하려는 것이. 왜 그렇게 파이프 오르간이 있는 교회가 멋있습니까? 왜 성가대가 막 웅장하게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거 하는데 오케스트라가 있어야 되고 이런 거 합니까? 누구조차고? 저는 보면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초점이 가야 되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분이 만족해야 진짜인 줄 압니다. 두루미와 여우 갔을 때 상대방이 만족하는 것이 손님 접대인 것처럼, 아직 그것도 관계의 기본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합당하신 예배를 온전히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과 진리에 근거하지 않은,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지 않은 예배,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예배, 이거는 무욕, 하나님이 안 받으시요. 우리 헛짓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두 번째 결론은 이겁니다. 네 소견대로 예배 드리지 마.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하나님이 합당하게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말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라는 겁니다. 예배의 핵심은 구약이냐 신약 모두 다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오늘 7절의 말씀 나오죠. 너희는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게 핵심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제사를 드린 후에 제물을 나눠 먹는 것까지도 성전을 떠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라고 하셨어요. 우리 교회는 너무 이걸 잘 실천하고 있어요. 예배가 끝나면 가지 않고 그 자리에 남아서 성도들과 함께 아름다운 식탁 교제를 나누는 거 아주 성경적입니다. 그대로 하자. 그 기쁨과 즐거움, 주님께 받은 은혜를 음식과 교제를 통해서 함께 나누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나누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선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이런 것들이 함부로 이렇게 취급당하는 걸 원치 않아서이기도 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주일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 하나님께서 또 매일매일 주시는 그 은혜를 함부로 버리지 마십시오.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다루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를 갖다가 에이 뭐 그 별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소중히 간직하고 감사하고 나의 소중한 보물로 생각하시고 그것을 귀하게 다룰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예배의 핵심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르쳐 주려는 것이, 너희들이 예배가 제사가 이거 태워져서 올라가고 그걸로 땡 끝이 아니라 바로 예배의 연장선상에 있는 삶, 다시 말해서 식사 교제도 알고 보면 예배의 하나다라는 것을 깨우치려는 것이. 우리는 자꾸 목사님 축도하고 오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끝! 밥 먹자, 이게 아니고, 그거 끝나도 사실은 모든 우리의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의하면은 우리의 산 제물로 하나님께서 드려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께 산 제물,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되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예배를 받고 예배를 하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계속해서 연장하고 이어져가는 모든 삶의 그 전부가 사실은 예배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먹을 때도 하나님 앞에서 먹어. 성전 떠나지 말고. 그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다고 했냐면 자신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 이게 성전이잖아요. 거기에 계시겠다고 했어요. 거기로 니네들이 찾아와서 예배 드리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창조시기 때문에 어떤 피조물에 어떤 곳에 갇힐 뿐이 아니고 제한받을 뿐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한 이유는 이 인간 측면에서, 인간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가운데 예배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배려하시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 어디 계신지 헤매는 인간들을 위해서 내가 거기 있어 줄 테니 너희들 글로 와서 예배드려. 이거는 하나님 쫓아고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들을 위한 편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그 자체가 산제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산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사는 삶이 있어야 되는 것이. 제가 나온 모교 고려신학대학원이 모교의 교훈이 코람데오예요. 코람데오가 뭐냐? 신전의식,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 때만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생애가, 전체의 삶이 24시간에 360일 모든 삶의 일거수일투족이 전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취할 때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합당한 제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오늘 9절 말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계배 아직은 이르지 못해.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already not yet이에요. 이미 왔지만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은. 광야는 출애굽과 가나안 사이에 있죠. 성도의 삶 역시 중생 거듭난 이후에 영화롭게 되는 중간 과정인 성화 과정에 있어요. 주님을 닮아가고 거룩해지는 훈련의 과정이죠. 하나님은 아직 안식과 기업을 얻지 못했지만 그렇게 될 걸로 믿고 너희들은 지금 뭘 연습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훈련, 성화의 과정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땅의 삶은 실제로 천국을 준비하며 연습하는 훈련 기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훈련의 핵심은 뭐냐? 자기 소견을 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훈련의 핵심일 줄로 믿습니다. 그 첫 번째 오늘 작업이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네 맘대로 하지 마. 예배가 네 맘대로 하지 말라는 얘기는 예배만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희들의 모든 삶이 네 소견대로 하지 마.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칙과 명령과 규례대로 말씀대로 행하라는 것을 샘플로, 시작점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예배를 건드린 것뿐이지, 사실은 예배하는 정신이 전체 삶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곧 모든 삶이 네 소견대로 하지 마, 그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한다는 건 뭡니까? 내 소견을 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하겠다는 건 아닙니까? 내가 주인 삼은 거 다 내려놓고, 내가 자아가 내 주인이 되려는 것까지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주인임을 고백하는 동시에 실제로 주인을 대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그게 진정한 회개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한 번도 교회 올 때만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도 잊어버리지 않냐고. 내가 일터에 있든지 뭘 하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의 태도로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자의 삶 아니겠습니까? 이게 예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것,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바라시는지 예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주일날 드리는 그 한 시간여 드리는 그걸 예배라고 하잖아요. 우리의 전체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다른 신에게 예배하지 마십시오.
다른 거 묵상하고 다른 데 시간 보내지 마십시오. 텔레비 신이 얼마나 무서운 신인지 아시죠? 멍 때리고 앉아서 그분을 추앙하고 있습니다. 각 가정마다 가장 중앙 성소에 놓여 있습니다. 그분을 밤낮으로 묵상하고 그분을 즐거워합니다. 강력한 우상이에요. PC, 먹는 거, 운동. 여러분이 뭘 생각하고 여러분 뭘 묵상하는지 그게 여러분의 우상이에요. 어떤 분은 통장 보는 게 우상이에요. 통장이 말이지. 막 이러면서 너무 흐뭇하고, 내가 무엇을 많이 생각하는지가 그게 예배예요. 다른 거 안 됩니다. 하나님만 생각하고 사십시오. 하나님. 두 번째, 자기 마음대로 예배드리지 마십시오. 자기 소견대로 하지 않는 게, 예배드리는 방식과 규정이 있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전체 삶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누구 앞에서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코람데오 정신, 이거 잊어버리지 마시고 늘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자세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집 200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높이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200장입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가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이 제주 땅이 예배하는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헛된 우상 버리고 참된 신, 다른 이에게 내 찬송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다른 이에게 내 영광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 선포가 실현되도록 하나님 먼저 저희들이 예배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십시오. 이 땅의 모든 자들이 참된 신인 진정한 하나님이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땅이 되도록 바꿔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우리들이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는 모르고 지금까지는 헛된 예배를 드렸다면 이제는 참된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든 우상을 다 회피하고 그 이름까지 제거하라고 하시니 다른 이에게 제사들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데 목적으로 눌러줬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예배하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 하나님 그것들을 다 제거하고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오. 온전히 하나님께만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소견대로 하나님 예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 규정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영이시니 영에게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코람데오 정신
따라서 하나님의 심정의식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산재물이 되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한 살아있는 예배, 죽어있는 예배가 아니라 산재물이 되는 예배, 우리의 삶이 재물이 되는 예배,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하나님, 저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거기에 맞도록 저희 역시 영과 진리에 근거하여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를, 이 풍조를 본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대로 사는 삶이 하나님께 올려지는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신전의식에 따라 코람데오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축복을 또 함께 이 즐거움을, 은혜를, 간증을 함께 나누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을 예배하는 요소들이 있다면 근본 뿌리부터 다 제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우리의 신이 있다면 하나님 회파하고 제거하고 그 이름조차 없애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묵상하고 다른 것을 생각하고 다른 것에 시간을 빼앗고 있는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TV가 됐던 돈이 됐던 자식이 됐던 성공이 됐던 야망이 됐던 그것이 무엇이 있든 간에 하나님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제거하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만 기뻐하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좋자고 사람 눈욕깃거리 하려고 화려하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이끄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근거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보기 좋자고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하는 예배, 하나님이 즐겨 기뻐하시는 교회 드릴 수 있도록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아니 한 주간, 아니 우리 인생이 예배하는 자세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24시간 365일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고 모든 것이 알고 보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하는 태도와 자세와 마음으로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예배의 본질이고 정신임을 기억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연약하여 간구조차 하지 못하는 모든 자들을 위하여 대신 중보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중보기를 들어주시옵시고 특별히 금식에 막빠져 있는 분들 주님께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끝까지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간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오후부터 제주노회 노회가 시작됩니다. 주님, 인간적인 모임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분들을 교회 지도자로 세웠는데 이분들이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 때 교회가 온전하게 될 줄로 믿사오니 그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이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부흥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외침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제주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